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이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괜찮은 교회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죠. 그곳에서 바울이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 대해 자랑을 했는데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괜찮은 교회라고 바울이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좋은 교회, 바울이 인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일 먼저 좋은 교회는 이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여기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 섬기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이 물질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두 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어디에 쓰여질 헌금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먼저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9장 1절과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했던 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 이 헌금에 대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다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라는 표현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헌금의 목적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다른 헬라 교회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연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고 이 구제 헌금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또 이 후서에 언급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 믿음의 형제가 당한 그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도와주고 헌금으로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모습에 다른 교회들도 분발했다라는 말을 해요. 자극을 받은 것이죠. 이 동기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이 언제부터라고 말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1년 전부터 준비한 너희의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들 정도로 이들의 열심이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8장 10절에서도요,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일에 관하여는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다른 교회들보다 1년이나 일찍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원했고 또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스럽다고. 고린도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믿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섬기는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물질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 섬김에 참여할 때 어떤 원리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에 그 인색함의 때가 묻지 않기를 원했어요.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하게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요, 인색하게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색함이란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게 되면 근심, 슬픔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물질을 잃어버린다는 마음이 드는 것, 손해본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상실감을 느껴서 근심되고 슬퍼지는 그런 상태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섬김의 결과에 대해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들의 봉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들의 섬김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섬김은 물론 내가 느끼는 보람도 있겠죠. 도움받는 사람들의 만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섬김의 최종 목적은 우리 사람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된 우리가 이렇듯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섬김의 열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며 또한 열심을 내어 헌금을 모아 그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